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명절 잘 보내셨나요? 약간 한 주 늦은 인사인 것 같긴 하지만 다들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후유증은 없으신지 참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서 웃음꽃을 피우는 시간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명절을 지나고 나면 마음에 남은 상처 때문에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도 후유증을 겪으며 마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정작 만나고 나니 말로 상처를 주고 받아서 너무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분명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는데 왜 꼭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게 될까요?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핥히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명절에 넷플릭스를 보다가 제가 우연히 하나의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거기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직업이 통역사입니다. 다양한 언어들을 능통하게 구사하는 통역사인데요. 정작 사랑하는 사람과는 말로 상처를 주고 대화가 안 통해서 마음고생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남자 주인공이 그 마음고생하는 마음을 스승에게 털어놓자 그 스승님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대사가 인상 깊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승님이 묻습니다. 세상에 언어가 전체 몇 개인 줄 알아?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 남자 주인공이 7,100개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하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의 수만큼 있어.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만의 말을 해. 그래서 서로 못 알아듣고 서로 오해하고 상처를 주는 거지. 자네는 통역사니 모르는 말을 공부하고 상대방이 쓰는 단어는 뭔지 그 문장이 느낌표인지 물음표인지 잘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공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언어가 각자 따로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 내가 커오면서 받았던 상처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필터가 되어서 그 필터를 거쳐 말이 나오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욥기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서로의 언어를 통역하는 데 실패했을 때 얼마나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사랑의 마음이 언어를 통해 어떻게 비극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의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온몸에 끔찍한 질병까지 얻는 까닭없는 고난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참담한 소식을 듣고 3명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욥을 찾아오지만 이내 그들은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잣대를 친구에게 들이대며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가르치려 듭니다. 욥은 억울한 마음에 자신의 결백을 항변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향해서 절규하고 친구들은 그런 욥의 거칠고 신성모독과도 같이 느껴지는 항변을 비난합니다. 이들의 기나긴 논쟁 끝에 마침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크고 신비한 창조 섭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결국 욥은 창조주 앞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회개하며 자신을 정죄하려고 했었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이전보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욥기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는지, 그것을 통해 어떤 사랑의 마음이 상처로 왜곡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고 자녀들을 잃었으며 온몸에 악창이 나는 고통을 당했을 때 새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들을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처음 7일 동안 그들은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일제히 소리내어서 울면서 아무 말도 없이 땅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친구들의 진한 우정이 느껴지는 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고 저마다 집에 있습니다.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밤낮 이레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아멘. 이때까지만 해도 친구들은 욥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면서 침묵으로 욥의 마음을 공감하는 언어로 완벽하게 함께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친구들이 얼마나 욥을 사랑하고 그에게 닥친 고난을 슬퍼하며 함께 아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통이 너무나도 처참했음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죽은 자를 애도하는 장례 기간과 같은 그러한 침묵을 지키며 친구의 고통을 위로하였으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고통에 동참하는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까지 그들은 한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입을 열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들을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하면서 친구들과 욥과의 관계에 비극이 시작됩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베었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런 욥의 말을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한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등 욥의 말은 점잖은 신앙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고통과 격한 분노가 반영된 통제되지 않은 거친 언사였습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쩌면 신성모독과도 같이 느껴지는 거친 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욥이 신앙적으로 모범적이었던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상적인 신앙인의 문법으로는 표현될 수 없는 매우 거칠고 고통스러운 언어를 욥은 사용했습니다. 이 고통의 언어를 듣고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은 화들짝 놀라면서 자신들의 잣대로 욥을 가르치고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욥의 거친 언어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부디 잘 듣고 생각하라라고 훈계합니다. 친구들 중 엘리바스가 욥을 훈계한 내용을 4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세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이렇게 친구들은 비신사적인 욥의 언어 자체를 문제 삼고 공격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너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보지 않았었냐? 좀 곱게 말하면 안 되겠냐?
하면서 욥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라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속에서 울화가 치미는 그 욥의 마음을 누구도 조금도 헤아려 주지 못하니 욥은 속된 말로 미칠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욥의 거친 언사는 날이 갈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그만큼 욥이 당하는 고통이 논리적인 언어로 차근차근 말할 수 없는 상황도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고통도 아니었고, 또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욥은 더욱더 강하게 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욥도 스스로 자신의 말을 듣기 거북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욥은 자기가 스스로 매우 거칠었다고, 경솔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욥이 자신을 스스로 경솔했다라고 표현하며 세번역 성경에서는 욥이 자신의 언어가 거칠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 욥이 스스로 정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 내 속에 이런 말들이 있었나 싶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통에 욥 자신도 자신 스스로가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외친 욥의 그 소리는 폭력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실은 신음에 가까운 고통의 소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는 온전히 받아내기에는 불가능한 무게에 짓눌려서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종종 만나는 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품고 살면서 거친 말과 거친 언행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상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통상적인 문법 체계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문장을 구사하고 주류 언어와 다른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거친 언어가 누구도 나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생존 전략으로 더욱더 거친 말을 선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구사했던 언어는 반대되는 언어였습니다. 고통에 찬 욥의 언어와 동의하거나 그의 언어를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중한 교리의 언어를 사용하고 신앙적인 언어를 욥에게 계속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과응보의 신학을 계속 욥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믿음과 지혜를 가진 이들에게 이것이 더 옳은 언어로 여겨졌을 것이며 그들은 죄 없는 자가 망한 적이 있는가? 라면서 내가 받는 고난은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욥을 몰아세웁니다. 친구들의 이 굳어진 신앙과 관심은 고난을 받는 친구를 향한 잔인한 폭력이 되고 맙니다. 욥은 친구들의 이러한 정죄하는 말에 자신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성경 6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욥은 절규합니다. 그들의 말이 사회적 상식적으로 옳다는 것은 욥 또한 알고 있지만 그들의 말이 욥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그들의 사이에는 극명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욥의 발언은 기존 종교 체제의 근간을 마구 뒤흔드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서도 한치도 물러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욥의 말은 그동안 자신들이 믿어왔던 신앙과 신념을 무너뜨리며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그들에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틀을 유지하는 하나님 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였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신명기적 역사관에 근거한 사회의 기본 개념이 그들에게는 있었으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토대로서 그들에게 작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에 도전하는 욥의 거친 말들에 물러설 수 없었으며
어떻게든 이 말을 욥에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 자체는 신앙적으로 맞는 말이었으며 옳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옳은 말이 욥의 고통의 언어를 전혀 해석해내지 못했을 때 그것은 욥에게 비수가 되었고 상처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절망한 자의 부르짖음을 그저 바람에 날아가는 헛소리 취급해 버렸습니다. 이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로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옳고 그름, 그리고 이웃의 아픔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고민이 실제로 나의 삶에 닥친다면 이것은 참 우리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고 지친 욥은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욥 또한 그 교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고 헤아려주는 공감의 부족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외칩니다. 제발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말고 내 마음의 억울함과 고통을 먼저 들여다보고 해석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합니다. 욥의 외침을 욥기 13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탄로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이처럼 욥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마음을 헤아려 주는 한마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저렇게 말하는데 진실이 다른 마음이 담겨 있을 거야 하는 이해해 주는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언어를 이해하는 통역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상처 입은 친구의 마음을 통역해 주는 대신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교리의 언어로 욥을 난도질하는 재판관의 위치에 서버렸습니다. 그들은 욥의 거친 언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려고만 들었고 그 이면에 있는 피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 욥의 고통의 컨텍스트, 맥락을 전혀 읽어내지 못한 채로 자신의 전통적인 신앙 관점에 욥을 구겨 넣으려고만 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친구들은 신앙적으로는 매우 성숙해 보이는 태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경한 언어를 쏟아내고 있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직접 따지고 묻고자 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을 요구하는 욥의 언어는 비록 거칠고 불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였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언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교리 체계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욥의 결백을 무시하는 친구들의 위선보다 비록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을지라도 끝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고수했던 욥의 진실성을 하나님께서는 더 인정하셨고 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전통 교리를 수호했던 친구들에게 진노하시면서 거칠게 하나님께 대들고 부르짖었던 욥을 향해서 내 종 욥의 말이 정당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한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완벽하게 포장된 교리의 언어보다 비록 정제되지 않았을지라도 상처받은 영혼이 토해내는 그 고통의 언어가 훨씬 더 진실되고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각자의 언어대로 말하고 살아갑니다. 이곳에 50명이 모였으면 50개의 언어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언어를 모른다면 그 언어에 대해서 서로 공부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가 가시돋친 말을 할 때 그것을 정죄하거나 따져들지 말고 이 마음 속에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마음이 있을지를 살펴보며 나 좀 살려달라고, 내 고통 좀 알려달라는 그 신음을 통역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쓴 정신과 의사 정혜신 박사라는 분이 자신의 책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박사님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상담했을 때의 일인데요. 이 상담자분은 20살 때 친구가 본인이 보는 앞에서 대검에 찔려 즉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자연스럽게 시민군이 되어서 총을 잡았고 고문을 당하고 투옥을 되면서 그 이후에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자신의 마음을 꺼내놓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나를 고문했던 그 수사관을 죽이고 싶습니다. 30년 넘게 가방 속에 칼을 들고 다니면서 그의 근무지와 주소를 파악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의 뒤를 밟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이 그러면 그를 만나면 어떻게 죽일 생각이었냐라고 묻자 그분이 단번에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통을 느끼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도록 편안하게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낸 것이 처음이라며 본인이 괴물이 된 것 같다며 30년 동안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던 자신이 끔찍하다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정혜신 박사가 이 상담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20살의 내 친구가 눈앞에서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괴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가시면 복수에 꼭 성공하십시오 하고 응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의사가 사람 죽이는 끔찍한 일에 성공하라고 응원을 해줬다는 것은 말로만 듣고 말로만 들으면 너무나도 이상하고 끔찍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통해서 놀랍게도 30년 넘게 정신과 약을 한 주먹씩 드시던 분이 이후에 약을 끊고 다시 일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확하게 공감해 준 것,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핵심에 대해서 그럴 수 있었겠다, 내 마음이 그렇겠네 라고 온 체중을 실어서 공감해 준 것 뿐이었습니다.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알아준다면 진짜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할 만한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털어놓았고 그 마음이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내 옆에 사람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나를 태어나지 말게 했었어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고통의 말을, 매일 칼을 들고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픈 말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 안 돼. 왜 이래? 정신 차려. 이러한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그를 만류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욥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참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칠고 원망 섞인 욥의 언어를, 거친 이 언어를 불신앙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비명을 하나님을 향한 가장 진솔한 기도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너 왜 나를 비난하느냐라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욥의 존재 자체를 마주해 주셨고 욥이 겪은 그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알고 계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돈된 감정과 완벽한 문장만 내뱉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마음에 칼처럼 품고 있는 그 분노들,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는 그 처절한 절규까지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그 마음을 통역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닮아 우리 또한 이웃의 언어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그것을 통역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대방의 거친 말 속에 감춰진 눈물을 발견하고 비난 뒤에 숨겨진 상처를 읽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늘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사실은 서로의 진심이 닿지 못하는 사랑의 마음을 상처로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판단하는 입술을 닫고 이해하는 귀를 열어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너희의 말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던 욥의 말들을 기억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욥과 같은 영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감과 사랑의 언어로 내 주변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살피고 진짜 주의 자녀답게 나의 삶 속에서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